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내 자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연히 태어난 자녀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콩가루 집안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계획을 품으셨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태어난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족장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실패한 가정, 깨어진 가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실패한 탄생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될 탄생은 없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당대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온 세상을 가뭄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 엄청난 일이, 여기에 무슨 부모의 역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모의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계획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자녀의 배우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한 자녀도 빚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삶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엿보는 것,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삶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 어긋나는 삶의 절정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녀를 통해서 엘이라고 하는 장자와 오난이라고 하는 차자와 또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장자가 너무나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유다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상처받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는 고통 속에서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를 헤아렸겠죠. 자기의 아내의 죽음 속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슬픔과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겠죠. 결국은 이런 사랑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데요, 이 유다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인질로 가두고 자기 노예로 삼겠다고, 보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때 유다가 엎드려서 그 총리 요셉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제가 담보로 남겠습니다. 저를 잡아가 주시고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네, 과거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담보가 되겠다고 희생하는 형이 돼버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 속에서, 죄 속에서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유다를 다루신 것입니다. 이 형들을 다루신 거예요. 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룬 것이죠. 세 번째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다 상처받고 삐뚤어졌을까요? 특별히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 외에는 뭐 다 자식으로 여기지도 않은 것 같아요. 형들을 다 제쳐두고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셉만 편애한 결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편애처럼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어요.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차별을 받는 아이들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빠질 위험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또 이 편애를 받은 아이도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자기만 더 사랑하니까 이 죄책감, 이 부담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향한 집착을 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착을 끊을 때 다 돌아오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도 집착이 남아있죠. 베냐민을 향한 집착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둘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네, 탯줄을 자르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탯줄을 자르게 하시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다른 아들들을 위해서 또 손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내주는 거예요. 마지막 집착의 탯줄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착을 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이 금이 환영하여 돌아옵니다. 열아들도 마음에서부터 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결국은 12아들을 이스라엘의 시조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야곱처럼 결국에는 명문가를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보내기 위해서 충분히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하고 집착을 끊어야지 아이가 상처도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애가 못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지금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가 꿈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향해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